어제 새벽같이 부산 출장을 갔다 왔어요. KTX 타고 갔다 왔는데 오늘 말씀 공백이 생겨갖고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사는가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사는가. 예,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다 찾으셨죠? 23절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혼자 읽을 건데요. 읽을 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했었나라고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세요. 제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숫자적으로 하면 195대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해 볼 때 젊은 분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은 비슷하게 경험이 있겠다라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연세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나도 옛날에 줄이면서 목말랐어. 먹고 살기 없어갖고 보리죽 먹었어. 이렇게 이게 줄이는 거에 좀 비슷하게 해당이 되잖아요.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마찬가지죠. 진짜 옷이 없어갖고 하나 갖고 1년 동안 입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 거라고 해요. 한두 가지 정도가.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 연세가 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산전수전 요즘은 공중전 다 겪었을 때 그것은 내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겪은 거지 내가 원래는 부유하고 넉넉한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고생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하신 분 있나요? 195대를 맞고 그냥 온갖 위험 맞고 목숨의 위험 맞고 자지 못하고 왜? 잘 잘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다음에 줄이고 원래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원래는 참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었다 이런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만 안 전했으면은 정말로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좋은 가정에서 아주 뛰어난 학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아니면 하버드 대학 그리고 아주 부유한 넉넉한 좋은 신분에서 이런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거를 겪었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말이야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고 여유가 안 돼서 그러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되고 하는 사업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면 나도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이 할 거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진짜라니까. 그렇게 할 거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내 남은 여생을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내가 여유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그래. 이런 말을 한두 번 해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뭘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형편이 안 될 때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구조조정 대상 1위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살림을 꾸려가다가 형편이 어렵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치스러운 것부터 그냥 줄이잖아요. 뭐 여행을 간다든가 자동차를 새로 산다든가 뭐 옷을 새로 산다든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유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복음 안 전하는 거야. 하나님 일 안 하는 거야. 그건 다시 말하면 뭘까요? 나한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이거는 사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아까 읽은 것처럼 강도 위험과 뭐 헐벗고 굶주리고 195대를 맞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이런 거를 겪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사는가?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교의 대상이 틀렸다는 거죠. 오늘 지금 고린도서 11장 23, 27절 읽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12장 나오죠. 12장 2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과 비교하면서 살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우리가 흔히 삼층천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것처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삼층천, 셋째 하늘, 그리고 이제 낙원을 구경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거하고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그냥 뭐 두드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강도 위험과 파선하고 195대 맞고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나는 내가 본 셋째 하늘에 갈 사람이니까 그것과 비교를 하는 거죠.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어느 60대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60대 자매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50대 이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이렇게 딱 키우고 있어요. 근데 60대 자매님이 간증하는데 50대 1이죠. 그러니까 50대 이혼을 해갖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 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이혼한 자매님이 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고 차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삶이 고단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제목을 갖고 펑펑 울면서 차를 세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너무 가진 게 없다. 너를 때리는 남편도 너는 가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누워서 사경을 했는 아들도 가지지 않았고 너가 육체 가운데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연약한 몸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을 줄 때 그 자매님이 그런 마음이 싹 들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것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군요 라는 걸 했대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면서 제일 흔하게 많이 하는 그 근심 걱정거리가 있죠. 원하지 않는 것, 힘든 것, 경제적인 것,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게 3종 세트죠 보통. 건강, 자녀, 경제. 이런 건데
내가 날 때리는 남편이 없어. 감사해. 내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이 없어. 감사해. 내가 아파갖고 막 신음신음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 거 그러지 않아. 감사해. 그 이후로 이 자매님이 참 힘들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쫙 살아서 이제 60대가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취업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지금은 믿음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낙심을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 문제,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런 걸로 낙심하고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이런 걸로 낙심을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가 없어서 교회에 걸어올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싹 타고 와서 딱 주차하고 오는데 나는 자동차가 없어서 두 발로 걸어와. 그러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두 다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도 제가 예전의 직업이 그런 것과 관계되는 것을 많이 봤지만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사는 사람, 평생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벌떡 일어나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평생을 걸어 다녀도 그냥 눈물의 감사가 쏟아질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이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뭐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코로나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1월 20일이 2년째인데 지금 2년 2개월 됐죠. 2년 2개월 26개월이 됐는데 없어지지 않죠. 괴롭잖아요. 낙심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힘들고 그렇죠. 회사는 어렵고 이게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생각해 봤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기근, 굶주림의 고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코로나보다 한 100배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틀 동안에 여튼 죽 한 그릇 드시고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온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먹는 거가 생각이 들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근심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 못 살던 때는 정말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지만은 지금은 배 터지게 먹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죠. 또 지진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지진이 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땅이 확 꺼져갖고 그냥 집이 펑 무너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부절이 안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갖고 집이 무너질까? 내일 아침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코로나하고는 한 1000배 정도 어려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된다면 나에게 아직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형제님은 우리가 말하는 삼층천 셋째 하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까 말한 3종 세트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학창 시절은 이렇게 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자녀도 잘 낳고 그 자녀는 하나도 안 아프고 또 그 자녀가 열심히 해갖고 뭐 잘 좋게 되고 걱정거리도 없고
이런 거. 또 이제 건강도 아픈 것도 없고 무슨 암 같은 건 나하고 상관도 없고 경제적인 거 걱정도 안 해보고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되죠. 실망이 되고 그것을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초인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내 관심의 분야, 내 비교의 대상이 이 땅이 아니고 내가 갈 셋째 하늘, 하늘나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맞으나 안 맞으나 어차피 나는 거기에 가 있을 거니까 비교의 대상이 틀린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소천 예식이 2번 있었는데 하나는 김우덕 부치님, 또 하나는 나무교인지님 어머님 이렇게 있었죠. 한 일주일 간격으로 있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식사하고 막 교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딱 있는데 제 마음에 제 눈에 시신은 없죠. 시신은 이제 입관돼 갖고 관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들어가는 생각 2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적인 옵션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면은 자존감이 높은 걸로 우리는 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모를 내가 갖고 있거나 또 좋은 학벌 같은 걸 갖고 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지금 입관돼 있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 그 시신이 자존감이 높아질 때 이 좋은 학벌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이게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아예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죽어 있는 시신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내가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시신, 육신의 시신은 여기 있지만 오늘 내가 낙원에 가 있다. 참 이것처럼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그래서 내 시신은 관 속에 있지만 내 육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거. 참 이것보다 우리의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게 무엇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생각하는 죽음이 또 다르잖아요. 평상시에 죽음을 묵상한다 생각해도 장례식장에서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감사기도 드리죠. 그때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아마 소망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님 기도하면서 저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렸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걸 몇백 번을 썼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이 뭘까요? 문.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뭘 들어오잖아요. 교회 문을 열은 것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막상 오늘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있으면 죽음의 문을 우리가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 막상 다가왔을 때 대장암 말기입니다. 준비하세요 하면 막상 죽음이 당했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겠어요? 이제 이 힘든 육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구나 이렇게 할까요? 제 마음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그토록 예배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 외쳤지만 막상 죽음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면 온통 99%가 두려움과 걱정과 고난과 공포에 질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침례식을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면서
침례탕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여러 번 이렇게 가까이서 봤죠. 근데 자매님들 중에서는 물속에 들어가는 걸 많이 무서워하는 분이 계세요. 물속에 들어가는 걸 살짝 잠기는 게 아니라 풍덩 담겼다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나 잠깐 들어가지만 곧이어서 그 진행자의 강한 팔로 번쩍 들어올리잖아요.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물속이 두려움지만 풍덩 잠기지만 곧이어서 그 강한 팔로 쫙 들어올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막상 오면 사실은 아예 뭐 믿음이 때문에 두려워요. 아예 저렇게 뭐 공포에 질려 있어. 이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잠시 두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풍덩 빠졌을 때, 죽음이라는 문에 빠졌을 때 바로 주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낙원에 있다는,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장례식 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하면 또 이렇게 쫙 기도를 하죠. 이렇게 사람들의 감동이 될 만큼, 또 사람들의 감동이 될 말씀을 쫙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사자한테 죽음이 왔을 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침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믿기 전에 나의 육신을 잠그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고 저의 자존감이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평생 가장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랭킹 10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영화가 있는데 쇼생크 탈출이에요.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보셨네요. 두 분. 쇼생크 탈출 보면은 쇼생크라는 엄청난 악명 높은 감옥이 있죠. 근데 거기 주인공이 억울하게 끌려 들어온 젊은 은행원과 또 쇼생크 감옥에서 만난 노인이죠. 노인. 그 둘이 이렇게 잘 호흡이 돼갖고 나중에 그 감옥을 이렇게 다 바위를 풀어갖고 그 악덕 교도소장을 나중에 이렇게 처벌하려고 했더니 자살하게 되고 그 사람은 유유히 탈출해갖고 이렇게 잘 해피엔딩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죠. 젊은 은행원과 교도소에서 만난 노인, 젊은이와 노인, 이분이 주인공인데 그 영화 중간에 80대 전후의 노인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노인이 교도소에서 마음씨도 아버지처럼 넉넉하고 이렇게 죄수들끼리 이렇게 잘 챙겨줬어요. 물론 죄수로 감옥에 들어왔지만 잘 챙겨줬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또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아버지처럼 잘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어떤 죄수 하나를 잡고 막 칼로 죽이려고 막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같고 착한 노인이. 그게 왜 그랬나 알아봤더니 이 노인이 너무 거기서 교도 생활을 잘해갖고 가석방을 하게 된 거예요. 가석방. 그래갖고 가석방을 한다는데 이 노인이 50년 동안 쇼생크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간다니까 이 감옥이 너무 이제는 나한테 익숙한데 나간다는 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 하나를 막 칼로 죽이려는 이런 신용을 하면은 저 사람 안 되겠구나, 다시 감옥에 가둬야겠다 해서 내가 감옥을 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인극을 피우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일반 교도소도 아니고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겠죠. 저희 때 군대 가면 신병교육 때 하루가 천년 같았는데, 쇼생크 감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 이틀, 3일 엄청 지난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이런 건데 50년을 생활하니까 거기가 안방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져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습관도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같이 잘 믿던 형제가 자매가 막 동역했던 형제가 어느 날 나 장사할래 하고 떠나고, 나 사업할래 떠나고, 나 세상이 너무 좋아해서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떠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가슴이 막 이러고, 주일 되면 더 그러고 막 이거.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돼서 마치 50년이 된 것처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갖고 사회로 복귀하는 게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너무 이 양심이 찔리고 되게 이상하고 이게 어색하지만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가 마치 우리가 쇼생크의 사회로 가는 것처럼 두렵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관심이 초점이, 나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사는가,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것,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표현한 거가 제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강 건너 불과 같다. 전 이 말이 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강 건너 불을 꺼야 되는데 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 60, 70, 80이 되도록 거의 대부분은 강 건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어디 불을 끄냐? 내 발등에 불을 끄는 거죠. 내 발등에 불. 그래서 아까 3종 세트 말한 것처럼 경제적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그 외에 뭐 직장 문제, 뭐 이런 등등등등. 내 발등, 경제적 물을 조금 끈 것 같은데 자식 문제, 또 자식을 또 끈 것 같은데 이번엔 건강이 안 좋아졌어. 이거 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되고, 내 평생을 내 발등에 불 끄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 건너 불과 같다는데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강 건너 불인데 먼저 꺼봐야겠다. 그럼 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수영을 해야죠. 강을 건너야 되니까 수영하다 보면은 내 발등의 불은 어느새 꺼져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러고 어떻게 살았나, 그럼 그건 걱정거리가 안 돼요. 그분은 목이 나중에 참수를 당해도 걱정거리가, 왜? 내가 셋째 안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저 역시도 많은 시간 동안 내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강 건너 불인데 수영을 하면은 어느덧 내 발의 불은 자동적으로 꺼져 있을 텐데 끄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확실하게 느낀 건, 우리가 각 가정마다 우리 예전에 형제님들 하면 가족들 이렇게 명단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좀 오래된 거지만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쭉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의 100%라고 할 만큼 거의 다 가정마다 일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고, 이 집은 이러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 가정에 이런 상황이면 나는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가정마다 문제와 낙심거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고통거리는 어느덧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숙고하는 시간이 내가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갈 때보다 사회에서 어려울 때, 내 형편이 좋을 때보다 내 형편이 어려울 때 나를 숙고하는 시간이 월등히 크다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 여행 다녀야죠. 예.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고 내 가족이 아파서 병원 앞에 있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놀러 다니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남은 인생 살면 얼마나 살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불을 끄다 보면 내 발에 불똥은 없네, 이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걸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끊어지느니라, 찢어지느니라. 저도 약간의 나이가 되니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일이 얼마나 많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일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았나. 그때 결과를 딱 열어봤더니 뭐죠?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잡은 것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니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질한 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내린 거하고 시간은 어떤 건가요? 비교도 안 되게 밤이 새도록 수고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 70년, 80년 혹은 100년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밤이 새도록 인생이란 그 시간 속에서 밤이 새도록 수십 년을 던졌을 때 나이가 들어서 딱 열어보니까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잡은 것이. 그러나 우리 인생 7, 80년 혹은 100년 동안에 말씀에 의지해서 했던 일,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그물이 찢어지는, 내가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한 영혼이 위로를 받았구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밤이 새도록 했을 때 마치 그 설탕 덩어리 사탕을 막 먹었을 때 나중에 보면 설탕이 다 녹고 입이 얼얼한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 형제님은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 너희는 세상에서도 강하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영적으로 강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강한 건 세속적으로 힘이 강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으로 뭐 조직의 힘도 될 수 있고 성도 숫자의 힘도 될 수 있고 재정의 힘도 될 수 있고 세속적으로 강하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읽어드리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참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 마음 가운데 그쪽 분야는 내가 아주 꽉 잡아서 강해 라고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10,000명에서 줄여서 300명이 된 것처럼 10,000명으로 해서 역사하고 5,000명이 돼서 역사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된 것처럼 내가 그 분야는 내가 꽉 잡고 있다니까 그 나의 은사잖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참 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하나님과의 그런 주님과의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하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주님 이쪽 부분은 뭐 주님께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저건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거를 이미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아주 좋은 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처럼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가 너희는 세속적으로 강하다. 반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것을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 봅니다. 끝으로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이민 간 사람들을 이렇게 쫙 모아갖고 다큐를 했어요. 다큐. 근데 이민 갔는데 얼마나 됐냐면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민 왜 갈까요? 이민 뭔가 비교하죠. 한국 사람이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이민 갔어요. 왜 가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가는 게 좋아요. 뭐가 좋으냐? 여기 가면서 세탁소를 하고 음식점, 식당, 제일 많은 게 식당, 세탁소, 미용실 이런 거 하면 돈 3년 하면 여기 한 7년보다 더 벌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해서 좋으니까 이민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유, 아주 자유가 만끽해. 아주 자유로움을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민을 이제 선택을 하죠. 근데 그 다큐를 했을 때 이민 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좋아요. 좋은데 이 다큐하고 인터뷰한 거는 10년이 되고 15년이 돼서 어느덧 그 사람 나이가 60, 70이 되신 분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60대 중반 이후 사람들. 10년이 되고 15년이 돼서 인터뷰를 했더니 미국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식당을 해갖고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벌었는데 평생 가요 이런 양복, 정장 한 벌 살 돈은 있는데 입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민 가갖고 막 사무실 넥타이 메고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주 특수한 사람 빼놓고 식당, 미용실, 뭐 세탁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 얘기했잖아요. 자유 거기 갔더니 자유가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누구 하나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전화 올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나 가끔가다 전화하고. 그래서 10년이 되고 15년이 된 사람들을 쫙 인터뷰를 했더니 역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사는가? 한국보다 미국이 좋아, 호주가 좋다니까, 캐나다가 좋아. 가서 딱 가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서 내가
원했던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내가 원했던 자유를 마음껏 만끽했던데 그것의 작용이 이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부모만 남고 자녀만 이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근데 보통 자녀가 이민 갈 때 자녀가 잘나서 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친구들 만나갖고 내 아들이 말이야, 내 딸이 미국에서 박사야, 박사. 캐나다에서 사업에 크게 하고 있어. 빌딩 갖고 있어, 빌딩. 사업. 사장이야, 사장.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나이가 70이 되고 좀 이러니까 박사고 사장이고 다 필요 없고 손주들 재롱 보면서 부모들이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옆에서 손주 재롱 보면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전화하면 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괴롭고 또 어쩌다가 부모님 미국에 오세요, 저 캐나다에 오세요 했더니 이 노부모가 미국에 갔더니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나 어디 갔다 길 잊어버릴까 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이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민 간 경우도 그렇고 자식만 이민 경우도 그렇고 처음에 목적은 좋죠. 목적은 돈을 벌고 뭐 자유를 만끽하고, 그러나 거기서 영주권이 나오고 또 더 나가서 시민권이 나가도 거기에 무슨 이 나라가 내 나라니까 이런 것도 없고, 정서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서적으로 어색하고,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내 고향은 한국이구나. 그래서 역이민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그 사람들의 애환을 다룬 인터뷰를 본 그런 다큐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민 갔을 때 처음에 좀 새로운 것도 있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지만 더 선진국,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서 그런 걸 누리는 설레임과 기쁨과 그런 게 있었지만, 지나갔을 때 시간이 10년, 15년 됐을 때 역이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쩌면 이 땅에, 이 세상에 7, 80년 혹은 뭐 요즘 100세 시대라서 100세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민 온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서 좀 하는 일이 잘 돼갖고 좋은 거를 갖추고 살고 좋은 거를 누리고 살고 여행도 가고 맛집이란 맛집은 다 다니고 이렇게 해도 어느덧 시간이 되고 내 나이가 자식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닌 거구나. 내 본향은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형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그런 온갖 고통을 겪고 내가 정말로 역이민을 하늘나라를 본향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또한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있을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갈 본향은 하늘나라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나오게 됐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사는가 할 때 사도 바울 형제님이 생각이 났고, 또 사도 바울 형제님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살아왔고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